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말씀이었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쭈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쉽게 이해를 시켜주세요. 정말 쉽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 가슴에 마음에 와닿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쉽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다 된 밥을 주셨다. 밥을 다 해놓으셨다. 밥이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반찬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 된 밥이 아니었습니다. 밥이 충분히 익지 않았습니다. 그걸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한마디로 다 된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엄청난 맛있는 밥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콩나물 무침 어떻습니까? 콩나물 무침 양념하다가 말면 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맛이 뛰어난 사람은 그 콩나물 얼마 되지 않는 몇백 원, 1,000원 가지고 정말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버립니다. 콩나물 하나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다른 반찬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무국 하나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된장국 하나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리하다가 말아버리면 많은 반찬이 있어도 맛이 없어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 반찬이 있는데 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맛을 내는 반찬이 없습니다. 밥이 딱딱합니다. 씹어도 쌀이 씹힙니다. 말랑말랑해야 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다 된 밥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피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결국 제자들이 1년, 2년, 3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정말 맞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낸 자구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자가 맞구나. 정말 맞구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있는데 맞구나. 만왕의 왕이 오셨구나. 전 세계인이 땅끝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분의 말씀을 받들어 모시겠구나. 저분의 이름을 기억하겠구나. 맞구나. 제자들이 왜?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이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지각이 있습니다.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맞구나.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라는 이 말씀이 엄청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에만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만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전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증거를 한대요. 성령께서 증거를 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증거하시지? 성령이 무엇이지? 성령은 진리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진리네? 성령을 보혜사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 그러면 성령님인가? 성령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성부라 그러고, 아버지니까 성스러운 아버지. 성자는 성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령은 무엇일까? 성령님인가? 성령님 존재가 뭐지? 성령님이 누군데 뭘까? 와, 알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냥 믿어야 합니다. 성부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도 그냥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진짜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시대에 살면서 믿는 것이 더 쉽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다.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의 떡을 떼시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랍비라 할 것입니다. 랍비는 그냥 선생입니다. 선생 중에서도 극존칭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고 스승님. 선생이 높습니까? 스승이 높습니까? 극존칭은 스승입니다. 선생의 은혜가 아니라 스승의 은혜. 아버지보다 아버님. 그렇죠? 할아버님 더 높습니다. 그처럼 랍비보다 더 높은 존칭이 있는데 라온이라고 합니다. 랍비를 라온이, 그러니까 선생 중에서도 극존칭입니다. 예수님을 라온이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지혜로우면 라온이라 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랍비라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선생이라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육의 눈을 가진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나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그 꽃다운 나이 과연 독립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먹고 살기 바쁘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나라의 독립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독립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 저도 독립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몰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여동생이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 죽었다. 그 열받아서 하겠지. 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죽자 하면서 어때요? 폭탄을 하나 던졌는데 고마 어때요? 일본 총독이 죽었다 그러면 저는 졸지에 독립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열받아서 죽였을 뿐인데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독립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독립을 하고 독립군이라 해도 다 같은 독립군이 아니죠.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진짜 독립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도 죄인이 있고 죄가 되지 않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사람은 절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불평불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은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다, 내가 함께한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계시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힘 중에 제일 큰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예,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진짜 어렵다니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기 전에 보혜사가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곧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구촌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며 진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나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허다한데 다 살려주셨습니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국가라 표현할까? 성령을 거슬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나를 못 믿고 너희들이 나를 비방해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을 거슬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였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면 큰일 난다 였습니다. 미국인들이 미국 자국에서는 싸울 수 있고 돌에 맞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지만, 이 미국인이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미국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을 죽였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서로 총 쏘고 죽여도 도전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이 북한에 여행 갔는데, 중국 여행 갔는데 5명, 6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외교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진짜 엄청난 국가 간의 국가 대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한 개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천천만천 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 다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고, 한마디로 하늘의 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라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지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한 부분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를 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해서 진리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탁 튀어나와 버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말씀이, 이 비사가 톡 튀어나와 버린다고. 왜 사람은 육신인지라 하늘보다 땅을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귀하지만 내일도 귀하지만 오늘이 더 귀하잖아. 땅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땅이 곧 하늘이다. 임금도 귀하지만, 너무너무 임금도 귀하지만, 왕도 귀하지만 백성이 있어야 왕이지. 백성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무시해서도 아니 됩니다. 백성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있어야 국가가 있지. 국가가 그냥 생깁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우상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고 따르는 것을 자기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제사장들보다, 자기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자기들에게 갖다 바치는 물질보다 예수한테 가서 주면 전부 다 어때요? 잘못됐다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받기는 좋아했지만 예수님한테 더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면 잘못됐다 하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랑해주고 잘해준다,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나인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준다, 사랑의 촛대가 많이 옮겨갔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완전히 싫은 겁니다. 사랑이 똑같이 와야지 왜 저 사람에게 더 사랑이 많이 가지?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받는 사랑이 엄청 많이 받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 그럼 너무 좋아. 더 달라 그래, 더 달라 그래. 근데 남에게 주는 사랑, 그게 사랑이 보이면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정의를 내리며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첫 번째가 되고 싶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어떻게 하면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이 될 수 있을까?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땅 앞에 이 두 가지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만, 예수님한테만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두머리가 어떤 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못난 형제들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자기를 비방한 사울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참아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뛰어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이었습니다. 왕.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조카 롯을 구해오고 빼앗긴 재물, 빼앗긴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났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이었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살렘 왕은 거기까지. 그 시대 제사장이었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중심 섭리, 혈통 섭리, 그리스도의 혈통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큰 걸 원합니다. 너무너무 큰 덩치를 원합니다. 덩치 크면 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이 좋죠. 골리앗이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골리앗이 힘이 좋습니까? 다윗이 힘이 좋습니까? 골리앗이 힘이 좋은 거예요. 힘으로는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도 힘이 좋았지만, 아니 그 전에 아수르, 바벨론 다 힘이 좋았지.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결국 다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를 괴롭히다 보니 그 큰 나라가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도 축복을 받았지만 아수르야 축복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축복받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동산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은 주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죄 있는 부족한 생명들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 빠졌어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아수르도 그게 빠졌고 로마도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입니다. 와, 그리스도 국가니까 축복을 받았네. 저 축복을 이어가려면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자기들보다 부족한 민족들, 국가들이 있습니다. 절대 군림해서는 아니 됩니다. 종으로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속국으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진정 그리스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은 미리 아시사 또 때요?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큰 걸 원합니다. 빨리를 원합니다.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진짜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야, 아브라함, 야, 진짜 대단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뛰어나서 대단하겠습니까?
말을 잘해서, 말 잘하는 것은 아론이 말을 잘했습니다.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죄를 자복하게 되며, 아, 나도 다시 살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살 수 있구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육신이 아픈 사람은 육신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나쁜 사람이 와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 그릇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9가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축약시켜서 2000년 전에 그 시대 언어로 9가지로 함축시켰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면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충선, 양선 이 다 들어갑니다. 다 뭐예요? 그 말씀의 언어는 다른 것 같은데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다 같고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대로 다시 살아나고 기회가 주어지고 의인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며 사형선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들은 다시금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어야 합니다. 혀를 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벼락부자 될 것 같아요. 벼락부자 되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그때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내 처지가 너무 힘드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신성이 떠나면 하나님이 없다 해버립니다. 왜? 마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인성으로 변하면 하나님이 없다 돼버립니다. 어떻게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 돼버립니다.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길로 가지 않게 하셔야지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는 시대입니다. 온전한 진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2000년 전 구약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찬가지 온전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말씀을 보고 진짜 진리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에게 맞으면 맞으니까.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전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수가 어디 메시아인데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누가 대항을 해도 진리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진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보내준 제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인생이 덜 됐겠습니까? 예? 부족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켰다. 여러분을 누군가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지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도리지, 인간의 도리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서 인정을 못 받아.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나를 지켜줬단 말이야. 나를 키워줬단 말이지. 나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어머니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줬단 말이지. 아버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나는 그 부모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욕하지 마라 이 새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촌, 큰아버지,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가서 욕해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비방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면 비방입니다. 돌아서면 생명의 은인에게도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아멘하지만 뒤에서는 노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완전한 진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진리의 역사가 2000년 전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선포가 되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말씀이 선포가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의 주제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그냥 예수님 혼자서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죄인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잘못된 DNA가 있습니다. 뭔가 뭐랄까 이 몸에 부실한 아픈 병을 고칠 수 없는데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못 고쳐도 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고 싶은데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용서를 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보이지 않는데 어찌할 수 있을까? 믿음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무엇인지 구약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 역사에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칭하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길이 주어졌으니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아는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그 속에
말씀을 먹고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이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앞에 고개 숙이듯이 땅 앞에 고개 숙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형제들에게 눈을 깔고 고개를 숙이며 형제의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자기의 죄를 허물을 볼 줄 아는 거울을 가진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